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사도행전 25장과 오늘은 26장에 있는 말씀까지 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25장과 이렇게 26장에는요, 가이사라에서 열리게 되는 이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재판과 네 번째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에게 오해를 이렇게 받게 되었고요. 또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지금 가이사라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갇혀 있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들이 볼 때는 참 억울한 시간이죠. 2년의 시간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그리고 손해보는 그런 시간 같지만 사실은 이게 2년이라는 기간이 바울에게 인생에 볼 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 군사들을 통해서 안전하게 그들을 보호하는 기간이었고요. 또 로마의 고위층들을 만나가지고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함께 있었던 누가에게는요, 성지를 다니면서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렇게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또 다른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이사라에 지금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함께 읽었던 25장 그 위쪽에 보시면 24장 27절에 보시면 원래 벨릭스라는 총독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베스도란 총독으로 교체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베소도란 총독이 새롭게 부임을 하게 되는데 오늘 1절에도 보시면 이 베소도란 총독이 새롭게 이제 로마에서 파송을 이제 받게 됩니다. 새롭게 이제 이런 총독으로 부임을 했으니까 위에 있는 이제 상사들에게 고위층들에게 인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새롭게 이제 왔으니까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이때 이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베소도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유대인들이요,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새롭게 이제 총독이 왔으니까 상황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파악하기 전에 바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급하게 바울을 또 고소하게 되어지고 재판을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이사에서 세 번째 재판이 열리는 배경이 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25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이런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베소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요, 재판으로는 어차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땅한 증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바울을 그냥 죽일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부임한 총독에게 뇌물을 준 거예요. 그 당시에도 이런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뇌물을 주어서 이 가이사에서 예루살렘으로 아예 바울을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끌고 오기를 요청을 하고 난 뒤에 만약에 오는 중에 허락이 된다면 바울을 죽여버리자 하고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참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법이 있으면 법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법이 안 되면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요, 법으로 악을 행하려고 하더고요. 법이 안 되면 폭력을 쓰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게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바울을 죽이려고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소도가 이제 인사를 마치고 가이사라로 돌아왔을 때 이제 뇌물을 받은 거예요. 뇌물을 받았던 흔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뇌물을 받고 형식상으로 그냥 재판을 진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베소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 지난 후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그들과 같이 머물렀던 거예요. 지난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까 오자마자 바로 재판한 거예요. 오자마자 다음날 바로 바울을 불러서 재판을 열게 된 거죠. 이게
바울의 세 번째 재판입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재판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죄를 물었다고 돼 있죠.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중요한 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를 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7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했는데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아예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을 했는데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죄가 있다고 막 고발도 하고 고소를 하긴 하는데 그게 마땅한 증거를 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우리가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아시죠? 당연한 거예요.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저것 거짓 증거를 대어봐야 증명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8절에 보시면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종교적으로나 또 가이사에게나 이렇게 정치적으로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주장은 분명한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사실 이 정치적으로도 데모를 주도한 적이 없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까 나는 도무지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무죄를 주장하게 된 것이죠. 바울이 이 재판이 계속 거듭되면 될수록요, 바울의 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앙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에게 뇌물을 받은 이 베스도 입장에서는요, 이 돈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엉뚱한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요, 네가 여기서 이럴 게 아니고 그냥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9절 한번 보십시오. 베소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는 게 뭐냐 하면요, 이미 뇌물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어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냐 하고 이렇게 합의를 보는 거예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눈치를 딱 챈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유대인의 법으로나 로마인의 법으로나 여러분 무죄를 선언하고 그냥 방면하면 끝인 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질문을 하잖아요. 예루살렘 가서 다시 재판을 받을래? 이렇게 묻는 것은 분명히 악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눈치를 챈 겁니다. 이때 바울이요, 상소를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재판에 대한 불만이 생기거나 불복하게 될 때는요, 다음 재판을 상소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무죄한 변론을 하다가 이제는요, 이 베소도가 유대인에게 끌려가는 걸 본 거예요. 유대인에게 끌려다니는 걸 보면서 상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 순간에 이렇게 예루살렘 가기를 청하는 그 요청을 하는 그 순간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딱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상소할 수 있는, 순간적으로 바울이 이 지혜를 가지고 황제 이름으로 내가 상소를 하겠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요,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황제에게 호소한다는 거예요. 황제의 재판석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했다. 여러분, 상소라는 말은 위에 호소한다라는 뜻이에요. 위에 법에 호소한다. 또는 항소라는 말이죠. 항소. 대항에서 내가 호소한다. 그래서 첫 번째 심의, 첫 번째 재판에서 내가 불복하게 되면, 만족을 못 누리면 그 높은 법 위에 내가 호소할 수 있어요. 그걸 상소라 그래요. 항소한다 그러고 높은 법에 내가 다시 한번 호소한다. 이런 바울이 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이런 상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유대인이었다면 그냥 유대인 법에서 끝내야 되는 거죠. 근데 로마인이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의 황제의 이름으로 상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항소한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맞고소한 게 맞고소하게 되니까 이때 아마 베소도가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 이렇게 진행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바울이 여기서 가이사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는 바람에 적지 않게 당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법관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일이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법관들과 관례가 있는지 의논을 하다 보니까 로마인이 로마의 황제 이름으로 상소하면요, 로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12절을 잘 보시면요,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위의 법에 고소했으니까 가이사에게 갈지니라 하고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악한 계획으로 지금 바울을 죽일 계획을 세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선으로 그냥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딱 돼버린 겁니다. 로마로 가야 된다는 법적인 배경을 마련하게 됐고요.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로마인의 보호를 받고 이제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 갈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요, 이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실 유명한 죄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유대인 법정과 지금 맞붙은 거잖아요. 요즘에 지금 사법기관에서 계속 이렇게 법무부하고 검사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되니까 TV에 계속 난리가 나는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대인 이 고위관리층들하고 바울하고 법적인 공방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유명한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유명한 이슈가 되었고 바울은 유명한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사실은 바울은 더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13절부터 보시면요, 왕을 만나게 됩니다. 분봉왕 헤롯을 만나게 되는 배경이 된 것입니다. 이 분봉왕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나오죠. 12절에 보시면 이 아그리빠는 원래는 아그리빠 2세입니다. 아그리빠 2세.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정손자입니다.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고 그 아들의 아그리빠 1세가 있었고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아그리빠 2세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미술 시간에 보면 이렇게 조각상 보면 아그리빠라는 상이 있어요. 그 아그리빠 장군을 가지고 이렇게 상을 만든 건데 이 아그리빠 2세는 그러니까 헤롯의 정손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분봉왕이 이 베소도가 처음 이제 임명을 받아왔으니 인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베소도가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 분봉왕 헤롯, 이 헤롯이 그 여동생 버니게와 함께 가이사랴에 만나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 베소도도 이제 지도자고 아그리빠 왕도 정치인이니까 이제 어떤 정치적인 조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된 거죠. 인사를 하러 서로 만나게 되었는데 이 베소도가요, 내가 처음 부임해 오니까 앞에 벨리스가 남겨놓은 죄수 하나가 있는데 이 골치 아픈 죄수가 하나 있다면서 그 죄수 때문에 내가 골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니까 아그리빠의 법적인 자문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소도가 이제 그간에 있었던 이 바울의 재판 과정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15절부터 쭉 보시면요, 내가 골치 아픈 죄수가 있었는데 이런 재판의 과정을 거쳤다 하면서 바울에 대한 재판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재판을 해보니까 종교적인 재판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것 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시면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는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에게 주장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이렇게 체크해 놓으십시오. 예수가 죽은 것을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는 것을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이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한 것밖에 없다.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바울을 아무리 조사해봐도 유대인이 주장하듯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 부활한 예수님 만났다.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끝에도 보시면요, 내가 살필진데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이렇게 아그리빠에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 베소도가 이 아그리빠에게 설명을 하게 되어질 때에 내가 죽일 죄가 없어 놓아주려고 하니까 가이사에게 호소해버렸다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바울이 항소하는 바람에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아그리빠가 왕이니까 관심이 있는 거죠. 나도 그 죄수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내가 한번 심문했으면 좋겠다. 내가 판사가 되어서 한번 듣고 싶다라고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아그리빠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이 네 번째 재판이죠. 우리 22절에 보시면요. 아그리빠가 베소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소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하고 말을 하게 되죠. 바울이 그 당시에 일개 죄수로서 왕을 만난다는 것은 쉽게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왕 앞에서 드디어 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거나 계획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상상도 못한 일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이라면 그럼 누가 나의 인생을 끌어가는 겁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지혜에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혜 있는 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인생을 살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지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정하기 쉽지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 인생을 다 사시고 난 뒤에 나이가 드시면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생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가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젊을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걸 이해하고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솔로몬이 그런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언하는 것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 훨씬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생각지도 않는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속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요, 그걸 믿음을 증가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이렇게 끌려가다가 이 인생 가운데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을 그 당시에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이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걸 왜 허락하셨는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을 가질 때 이게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함으로 또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래도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26장을 한번 보십시오. 26장 읽진 않았지만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26장이 바로 이제 바울이 네 번째 재판이 열리는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단 한번 재판 받았죠. 유대인들에게 일단 재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이는 거 하는 것 때문에 가이사라로 옮기게 되죠. 가이사라에 와서도 벨릭스에게 한번 재판을 받고 지금 베소도에게 지금 세 번째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갈릴리 분봉왕 아그리빠 2세에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지금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아그리빠 왕은요, 벨릭스나 베스도와 달라요. 벨릭스나 베스도는 로마인들이에요. 로마에서 파송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그리빠라는 왕은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헤롯의 아들이니까, 헤롯의 손자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자랐고 이스라엘에서 나중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유대인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유대인의 관습이라든지 유대인의 종교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26장에서 이 헤롯의 아들 이 아그리빠에게 재판을 받는 것은요, 자신의 죄를 변호한다기보다는 이 구약 성경의 지식을 알고 있는 이 아그리빠에게요,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기의 죄를 변명하면서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법정에 서서 죄수의 몸으로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웬만한 용기 아니면 불가능하죠. 근데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6장 2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아그리빠에 지금 변명하게 된 게 참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26장 2절에 아그리빠 왕이여, 이제 재판석에 서게 된 겁니다. 재판석에 서서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에 오늘 당신 앞에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바울이 태도가 조금 달라요. 당신이 유대인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참 다행스럽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은요,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의 신앙과 이런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너무 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었잖아요. 왜 유대인 학자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고소를 당하게 되었는지 하나씩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절부터 보시면 26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내가 유대인으로 자랐고 특별히 바울이 종교적으로 바리새파라는 가문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이건 아그리빠는 잘 아는 내용이에요. 전통주의,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내가 바리새파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나를 고발한 게 아니고 사두개인들이 나를 고발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잖아요. 이건 이제 아그리빠가 이해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 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여기 하나 써놓으세요. 조상들에게 약속한 게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구약 사람들이 다 기대하는 거죠. 메시아를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던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그러니까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한 것이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는 거잖아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기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왜 못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부활이잖아요. 부활의 주님 만났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내가 고소당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건 보통 사람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했고 그렇게 바랬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심으로 메시아를 증거했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나를 고발한 게 아니고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이 바울이 거짓말했다고 나를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믿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 신앙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내가 유대인으로서 또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녔는데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여기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활을 믿는다면 만약에 바울이 부활을 증거했다면 이 아그리빠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 사도의 이 직분으로 감당을 하다가 고발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15절부터 잘 여기 처음에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지 않는데 15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15절 보시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죠.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죠. 여기 부활의 예수님이에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라 하며 여기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너를 불렀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부활의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네가 내 종 돼야 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해가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사함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기업, 복을 받게 하려고 나를 보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내가 정인되라 했으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나를 하나님에서 하늘에서 보낸 자가 나를 불렀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합니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에 다니면서 부활을 증거했고 예수님이 전한 이 사명 감당했는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가지고 나를 고발했다는 거예요. 다른 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이 나를 고발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절 한번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에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내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여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잡은 게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내가 전했다는 것 때문에 나를 잡아서 지금 고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의 죄를 반역한 적이 없어요.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로마의 죄에 반역한 적도 없고 유대인들에게 신성모독죄를 지은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어요. 그냥 내가 부활을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모함을 받아가지고 사두개인들이 나를 지금 고발해서 지금 재판받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요, 이 부활의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총독이 말을 딱 끄는 거예요. 여기서 베소도가요, 이 말을 듣다가 이 사람 로마인이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딱 끊고 야, 너 미쳤지 이렇게 한 거예요. 미친 사람아. 여러분 시 24절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소도가 크게 소리 질렀다고 됐잖아요. 크게 소리 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부활의 주님을 자꾸 얘기하니까 너 미쳤구나. 이렇게 말을 딱 끊어버린 거죠. 이 베소도는 로마인이니까 이 유대인의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도 없어요. 부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것이죠. 그때 바울이요, 뒤로 물러서지 않고 25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베소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러분 바울이 이 한 말을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그리빠에게요. 여러분 이 바울이 놀랍게도 아그리빠에게 바울의 설명에 동의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26절 잘 보셔야 돼요. 26절에 왕께서는 아그리빠에게 하는 말이죠.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당신 다 아시죠?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뜻입니다. 당신 알지요? 아시지요? 이렇게 딱 하니까 아그리빠가요, 갑자기 신문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왜 내한테 그걸 문자 이렇게 물죠? 여러분 갑자기 신문을 하다가 아그리빠 당신 아시지요? 믿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왜 내가 신문하고 있는데 네가 나를 신문하냐 이렇게 지금 입장이 바뀐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그리빠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아그리빠는요, 바울이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근데 왕이니까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때요, 여러분 28절 한번 보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적은 말로라고 이렇게 보면 이 번역된 게 번호가 하나 달려있죠. 짧은 시간 이렇게 돼 있죠. 네가 지금 짧은 시간에 작은 말로 나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게 하려는 거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베소도가 말을 끊지 않았다면 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근데 베소도가 말을 끊는 바람에 아그리빠에게 지금 당신 알고 있죠? 이렇게 해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29절이에요. 이건 줄을 쳐놓으셔도 돼요.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시간이 짧거나 기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고 유명한 장면입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로 지금 인정을 됐기 때문에 수갑을 차고 있어요. 그 수갑 찬 손을 아마 지켜들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수갑 찬 거 외에는 당신들이 나처럼 부활한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시고 계십니다라고 외친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고위층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30절 26장 30절 보십시오. 왕과 총독과 번이개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니까 고위 관리들이 다 일어서고요. 그리고 25장 거기 23절 한번 보세요. 25장 23절에 보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 그리고 시중에 있는 높은 사람들 함께 다 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요 고위 관직들이 다 있는 거예요. 왕이 왔으니까. 그 밑에 신하들 다 있는 거죠. 천부장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변론하고 있는데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베스토가 믿었다 하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신앙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수갑쳐서 이렇게 한 것 외에는 당신들이 다 부활의 주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라고 큰 소리로 바울이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도 부활의 주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죄수의 몸에 돼가지고 판사한테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나처럼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죄수가 나처럼 되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수갑 찬 거 외에는 나처럼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 바울의 유명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그리빠나 베스토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입을 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요 이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서로 하는 말이 31절 26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31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그리빠가 재판관의 입장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거기 32절 보십시오.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판결을 그렇게 내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아니라. 이 사람 죄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 무죄다. 만약에 이 사람이 가이사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방면해도 된다. 근데 상소를 했으니 법 재판에서 상소를 했으니 위법에 고발을 했으니 법대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처음부터 죄가 없었던 거예요. 사형을 받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죄수가 되었고요? 왜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러면 왜 또 로마까지 가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서는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로마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이 2년 동안 가이사에 갇혀있던 이 기간은요.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고 성지에서 자료를 준비해서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준비할 자료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기록이 지금 남아있게 되었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각자에게는 크기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믿음이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겠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알게 되겠죠. 그때 간증하는 사람이 있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알고 가는 것은 지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당당하게 지금 사람들 앞에 외쳤던 이 신앙과 이 믿음을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믿음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한번 묵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어떤 세상의 제도나 법이나 힘으로 사실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가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전도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거죠. 오늘도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면서 이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